함께 읽어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장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강건케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오늘도 성령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혜자매가 나오니까 어제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갔는데 이 새벽에도 나오니까 더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감기도 아주 못됐지만 이 독감은 더 못돼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기기 전에는 이게 딱 떨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고 김미정 전도사님이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건강이 이렇게 되지 못해서 나오실 수 없다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김영준 전도사님은 큰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새해 들어서 오늘이 벌써 첫 주간 들어서 오늘 이제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도 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이 놀라운 분이 나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 나오잖아요. 저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입기운이 담겨 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어떤 말씀에 우리가 딱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그 성경을 전에도 읽었는데, 지금 읽으니까 전혀 새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때 그것은 성령께서 나의 영을 이렇게 빛을 비춰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실은 성경을 기록하신 당사자이세요. 성령은.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책입니다. 자체는 책인데, 이 책 안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사실은 문서화되는, 글자화되어져 있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책하고는 전혀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책이다 해서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을 너무 자체를 신성시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귀중한 책이면 분명히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근데 이 성경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마치 옛날과 같이 성경이 너무 희귀해 가지고 있을 때, 지금은 인쇄돼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서기관들이 다 썼어요. 그래서 종이도 이런 종이가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색 것을 덧입혀서 그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쇄술이 발명되어지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마치 인쇄술의 발견은 지금 오늘날 컴퓨터 발견하는 것과 같이 굉장한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각자가 소유할 수 있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건 큰 축복입니다. 이거는 중세시대 때는 그 교회의 사제들만 이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귀중했겠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줘도 그게 잘못된 줄을 몰랐어요. 그만큼 희귀했었는데 이제는 대중화되어져서 누구든지 이 성경책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령이 없이 인간적으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성경책을 보면 이건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네 하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고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걸 얻지 못하고 그냥
그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놓은 책이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머무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직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갖게 하고 생명을 주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는 그것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의탁해야 돼요. 주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기를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이건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충분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는 있고 이해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분은 창세 전서부터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때는 인성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신성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지만 그래서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삼위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역사를 같이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말씀은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 생명은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 속에 빛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말씀이신 이 성경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살기는 사는데 어둠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빛이 있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때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이고 사람이 접촉할 수 있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으시면서 그분은 본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지만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성을 가지게 됐고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실 때 우리와 같은 이런 분명히 육신을 입으셨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과 우리가 육신을 입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알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록된 말씀도 말씀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렇잖아요. 이 두 면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둘 다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도 하나님을 표현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고 성경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 그분은 육신을 입은 자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그죠? 그분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이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펼쳐 보이면서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예수 영접한다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록된 말씀에 따라 읽게 하면서. 그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그분은 육신을
가지신 상태에서 영광스럽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에게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예?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것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자, 그다음에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세 번째,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 면으로 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죠? 예. 또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죠? 죄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저는 이런 부분이 처음 알았을 때, 처음 이 부분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그런데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알고 그 이해가 되어지면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고 알아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은 다음에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흠도 없고 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무오하다. 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죄가 없고 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일 때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분도 죄가 없는 분이시다. 예, 두 가지 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하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은 우리 기독교를 유일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구원이 있어요? 다른 데서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과 타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응?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분명한 건 거기도 가면 뭔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게 없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그래서 역사한다. 양면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찔러 쪼개기도 하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는 말씀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 양면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성경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막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요, 기준이 없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캐논.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 표준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빛이 된다고 말씀을 해요. 아까도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 안에는 거기 4절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은 목숨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그것은 무슨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빛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빛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빛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시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시고 생명도 되시기도 한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성경도 우리에게 진리를 성경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가 뭐죠? 생명은 분명히 부활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진리가 뭐예요? 변함이 없는?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가 진리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근데 그 대답을 빌라도는 듣지를 못했어요. 내가 진리다. 정말 빌라도가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큰 축복이 앞에 와 있었는데도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진리는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우리들에게 양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까지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떡이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는 떡이에요.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측면에서도 그렇고,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을 양면에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막 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온전히 얻어 누림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짜여지고 만들어지는데, 말씀으로 세워지고 짜여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없인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 말씀을 내가 반드시 매일마다 먹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요. 아멘? 다른 데서 빛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속에 빛이 있어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심령 안에 새겨지도록 해서 말씀의 풍성함을 얻어 누림으로 강한 자가 되어지고 원수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